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요약 강해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서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다른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다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요한 마가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었고 또 베드로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과 표적과 이적 그리고 병고침 등을 전해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 등과 또 자신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은 대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주 57년에서 58년경이며 기록한 장소는 로마입니다. 마가는 로마에서 주로 이방인, 특히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겠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본문 첫 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 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그 직분에 위임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세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속주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가 되겠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부터 기록을 시작하였습니다. 본문 2절은 마가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며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세례 요한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사람이요 예언한 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말이나 소리는 잠깐 들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자신은 사라져야 될 자임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자신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은 주의 종들이 자기만 나타내고 자기만 영광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입니다.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저를 포함한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종에 불과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첩경이라는 헬라 원어는 트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 트리보스는 다져진 길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로 가는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는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6개월 뒤에 이 땅에 오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것인데 너는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또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그 길을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네가 준비해 두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태어난 것이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자체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7절 8절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네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세례받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가 모든 성도에게 모본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으셨잖아요. 따라서 세례받는 일까지도 예수님은 순종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땅으로 올라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물속이 완전히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온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선 본문에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말이 없고 다음은 세례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세례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주다의 헬라 원어는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그 뜻은 잠그다, 적시다, 씻다, 씻어서 정결케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침례계에서는 잠그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하여서 침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례 주다라는 이 헬라 원어 밥티조, 이 밥티조에서 변형되어 나온 단어들은 성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를 들면 밥티스모스, 밥티스마, 밥티스테스 등으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38절에 보면은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 여기에서 손 씻다, 이거 헬라어로 에밥디스테이고,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한 조각을 찍어다가 해서 찍는다는 헬라어는 밥사스입니다. 모두가 밥티조라는 단어가 변형된 말이죠. 따라서 침례교에서는 잠근다라는 뜻에만 국한시켜서 다른 뜻은 무시하고 여러분 사람을 물에다가 잠갔다가 이렇게 세워야 헬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가고 있죠, 지금도. 그러나 헬라 원어를 올바로 해석한 것은 못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의 기원을 살펴보면 구약시대부터 행하던 것이었죠. 그냥 세례 요한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죠. 세례를 요한이 새로 행하였다고 시행하였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당연히 세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소에 행하지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세례의 참된 근원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세례가 물에 담그는 것인지 아니면 뿌리는 것인지 이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세례의 참된 근원은
출애굽기 29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송아지의 피를 뿌려 성소를 정결케 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게 되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이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하였습니다. 또 문둥병에 걸렸다가 정결케 되는 자 살아있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정결케 치유받은 자는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산새의 날개로 찍어서 문둥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레위기서 14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모든 정결케 하는 예식이 모두 물이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담그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도 뿌려서 정결케 하는 예식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세례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약시대를 한번 돌아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3,000명이나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3,000명을 물에 담가서 세례를 주었을까요? 아마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24시간 줘도 3,000명 세례를 못 줬을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금식 기도하다가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는데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절 그대로 있는 사실을 다 기록하기 때문에. 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것을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세례를 의미하고 말하고 있지만 이 정도만 설명해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세례라는 것은 침례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물에 잠궜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이 곧 세례가 다가 아니다. 뿌려서 머리에 뿌려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또 신약에서도 그랬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물에 집어넣어서 물에다가 담궜다가 세워서 그런 말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는 물속에 한 무릎 정도 찬데 물에 들어갔겠죠. 거기에서 그 물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뿌렸다라고 여러분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라 생각합니다.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속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2가지인데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즉 예수님이 몸으로 겪고 공감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성도 갖고 계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것이 그렇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들짐승들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쓸쓸하고 거친 지경에 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시험받을 때에도 영적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짐승같이 해코지하려고 하고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때가 많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보내어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가라사대 때가 찼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first incarnation, 초림해서 이제 오셨잖아요. 이제 왔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본문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서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항상 기도를 하셨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바로 알고 기도하기를 배우고 또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첫째,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이 기도하게 되면은 새벽 시간은 가장 고요하고 또 심령이 맑아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부터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여러분 습관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 36절로 39절을 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복음을 여러 곳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개혁자는 환영받는 곳에서만 편안하고 안일하게 목회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모범적인 생활을 읽고 들으면서 천방지축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처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자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것과 대접받는 것 모든 것 마다하시고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